룻은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의 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구약성서의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어떤 기준에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도록 선택된 여인들인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어쨌든 이 룻은 예수의 조상으로서 그의 신앙의 가계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의 제목, 성서로는 에스더와 함께 구약성서의 유일하고 히브리 성서의 3번째 부분인 성문서에 속합니다.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신도 이름들 중에 왜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 귀한 이름들을 쓰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다말, 혹시 다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또는 라합 여신도회, 또는 룻, 우리아의 아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아의 아내회, 이거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에스더, 마리아, 그 다음에 한나회가 있고, 남자들은 디모데는 목사회에 어울릴 텐데, 요셉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룻 이야기의 구성은 사실 소설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많은 성서의 이야기들 중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문학 형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성서는 신화도 있고 법도 있고 법전, 역사, 시, 소설, 혹은 격언, 전기, 사랑 노래, 철학, 묵시, 예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신약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마지막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그 말씀을 담는 다양한 그릇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양식의 종류에 따라 가치가 차이가 있거나 또는 그 권위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죠. 룻 이야기는 말하자면 소설의 양식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도 물론 역사가 들어있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역사 소설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명종 때를 배경으로 하는 홍명의 임꺽정이나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황석영의 장길산, 또는 일제 강점기와 그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 박경리의 토지, 광복 후부터 형제들의 전쟁인 6.25를 배경으로 하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에서 보듯이 그 안에 역사가 다만 소설의 이름으로 더 다른 내용들을 담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조 형성 이전 시대가 그 배경인데, 룻은 이 가족으로 편입되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갔다가 그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여인 룻과 함께 빈 털터리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은 귀화 여인이 되고 이스라엘 가족과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존재, 역할로서 룻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한 그녀의 태도와 시바지로서 그 존재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물론 시바지란 말은 우리 어감에는 그리 좋은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 가족들의 이름은 사실 이 이야기를 더욱 뚜렷하게 해줍니다. 유대인 가장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뚜렷하고 고백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이야기의 사실상 주인공인 나오미는 원래 나의 사랑스러우니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honey, my honey 라고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뭐 사실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의 아내를 마님? 그럼 반대로 왼수? 뭐 이런 것도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뭐 좋은 의미겠죠? 아니면 우리 독일어의 이름은 샤츠, 보물, 혹은 스위스의 달콤한 뭐 등등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나오미는 나의 사랑스러우니, 기쁨의 이름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큰아들 말로는 병든 이란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 기럨은 허약한 또는 끝장난 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결국 죽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화된 신앙을 상징하고 있고 그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하여, 외국인 며느리를 통하여, 그렇게 남자들은 다 죽어 여인들의 이야기가 되죠. 룻과 함께 나오는 나오미 이야기, 그녀가 주인공이고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소설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여인들이 주인공인 책이고 남자들은 포조적으로 등장하죠. 마치 엑스트라처럼.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서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시어머니와 모압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 구성도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들도 여인들이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덕목을 그대로 작품의 이름으로 쓴 유명한 것이 그리스도교 고전인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처럼 보이는 그 인물은 신앙의 덕목들을 인격화한 것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고, 그가 만나고 동행하는 인물들은 신앙의 덕목들과 악덕들로 이루어져 있죠. 뭐 유순한, 플라이어블, 뭐 좀 되게 융통성이 있는 뜻도 되지만 귀도 얇은, 뭐 옹고집, 세속, 현자, 선의, 허울, 위선, 사기, 소심, 대담, 불신, 자선, 완고함, 신실, 겸손, 불만, 허풍선이, 소망, 뭐 두마음, 믿음, 무지. 이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터커티브, 수다쟁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인공이 뭐 진지한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한 어니스트 인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또 역시 비슷한 예가 되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올드 블러드 앤 턴더, 피와 천둥 늙은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의 대변자. 그 다음에 미스터 게더골드, 금을 긁어 모으는 이, 또는 올드 스토니 피트, 굳은 얼굴, 무표정, 냉혹하고 무정한 늙은이 등등이 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들인 것처럼, 이 룻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에서 맞이한 두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고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룻의 태도와 오르바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의 태도와 그에 따른 운명의 대조는 마치 악인과 의인의 대조만큼이나 뚜렷합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와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한 결정에서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복귀한 이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니, 또 물론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헤어진 이후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결국 관심이 룻에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녀의 결단의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양보될 수 없이 확고한 그녀의 결심.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제트 엔진에는 후진기어가 없는 걸 아시죠? 그래서 로체라고 하는 작은 조그마한 차량이 비행기를 밀어가죠. 뒤로 가지 않습니다. 전진만 합니다. 제트 엔진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 물러갈까? 어떻게 하면 변명하고 그만둘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집안의 몰락을 이렇게 진술하죠. 꽉 차서 나갔다가 빈 상태로 되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대적으로 대하셨고 나에게 불행을 주셨다. 1장 21절. 하나님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셨고 나에게 재앙으로 치셨다. 어떤 얄궂은 운명의 희생자가 된 욥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도리어 그녀의 인생은 쓰디쓴 것,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고 사랑스러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이로써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의 땅에서 집안의 가장이며 기둥들인 세 남자가 죽었고 세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으셨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녀는 이방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옛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 원래 가난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식량 수집의 방법이었고, 이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율법에도 보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보아스란 이름은 강함 안에서, 강함으로 란 뜻이고,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의 허약한 두 아들들과 대조되는 이름이죠. 이 두 보호받을 수 없는 과부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하나님은 이 불행하게 보이는 약한 두 여인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분임을, 이 보아스의 처신은 그래서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은 이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죽은 남편의 이름에 새겨진 그 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가 하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인사가 더 분명한데, 주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이어지죠. 주께서 주인님께도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에서 룻기의 메시지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임을 분명하게 하죠. 그런데 그녀의 행위가 이 선민 중에, 백성 중에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다. 그녀의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신실하고 모범이 되는, 마치 백부장이 그랬듯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 그랬듯이 이 본 자손 중에서 본 것보다 더 신실하고 대단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고 태어난 땅 조국을 떠났고 자기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향자입니다. 개종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민족의 새 구성원이 된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바로 유대교로 전향하고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뜻합니다.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보상해 준다는 말은 어근이 샬롬입니다. 완성해 주고 꽉 채워 주기를, 평화로 보상해 주시기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아온 이에게 풍요롭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므로 룻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와 달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고향, 새로운 피난처를 찾은, 그의 날개 아래로 보금자리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문화 안으로 들어온 신앙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죠.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건 지파의 존속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는 사실 좀 다르지만 제가 함께 일했던 가나에서 왔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나는 누가 하나 부유하면 식구들이 한 20 가족이 다 그 집에 가서 살다가 다음엔 딴 집 가 살고, 한 가족이 한 가문을 책임지는, 말하면 여기 기업 물을 자는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느니, 누군가가 해악을 받았다면 복수도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니, 그리고 그녀에게 보아스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권유하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것은 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고, 그런데 그녀의 행위는 어떤 젊은 여인의 불타는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뒤에 나오는 축복과 칭송에서 뚜렷해집니다. 지파의 존속을 위하여 그 계명에 성실한 것임을 이 둘의 대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후의 헤세드가,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신실한 태도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다. 네가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보여준 시어머니에 대한 희생적인 또는 봉양의 사랑보다 지금 하는 그것이 더 큰 것이다. 그렇게 그 가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오늘날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의 이름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는 대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그녀가 저는 주님의 종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지만 믿음의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예가 되었죠. 룻기 3장에 보면 이 여인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자들 중에 이 현숙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현숙이 여러 대 가지고 현숙을 특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현숙, 김현숙, 최현숙 등등 해서 현숙들끼리 모여서 특송을 한번 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루터의 번역은 물론 덕스러운 아내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히려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훨씬 더 유능하고 부지런한, 능력 있고 신실한, 억척스럽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하고 힘 있는 여인을 이야기하지 요조 숙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둔갑되어 갔을 뿐이죠. 오늘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복종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러나 세계를 찾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인, 룻은 잠언이 칭송하는 현숙한 여인의 실제 모델입니다. 보아스에게 그가 가진 의무를 수행할 것을 회상시키고, 곧 가문에 약한 자식이 없어 기업을 잇지 못한 이에게 씨를 남겨 가문이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존속시켜야 하도록, 그래서 이후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로 들어가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꽉 찬 상태로 갔다가 빈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여기에 축복을 하고, 그 축복에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여인들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오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어떤 스캔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죠. 그녀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자신을 시녀라고 불렀던 여인이 이제 유대인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고, 그는 나오미에게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활기와 기쁨, 살맛을 되돌려주는 이가 되었고, 4장 15절에 나오고, 즉 기쁨을 매게 하고 유대인 시어머니를 회춘하게 하는 사람.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 이름의 의미를 되찾았죠. 사랑스러운 이로, 실패했던 이 같았던 그녀가 이제 기쁨을, 우리가 다 아는 이삭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런 뒤에서 쓴웃음을 지으면서 내 나이도 내 주인 양반도 다 늙었고 이제 생산의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그녀는 노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말하자면 거룩한 백성의 씨바지가 되었고 허약한 종족 이스라엘의 강인한 허리가 되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자손의 존속에 기여하여 그 역할로서 그녀가 선민에 속하게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폐쇄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백과 결단,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결성된,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식구가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 마치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고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좋아하고 더 한국적인 사람인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유대인, 룻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이자 철저히 시댁 사람이 되려는, 우리 식으면 시댁의 귀신이 되려는 것처럼 그녀의 결단이 바로 완전한 유대인이 되는 그 길. 그래서 룻의 이름의 뜻은 아마도 추정컨대 벗이 되다 혹은 편입하다 뜻에서 나온 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목,
또는 등이란 말과 유사해 등을 돌린 여인 혹은 목이 곧은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의 뜻을 추구해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인간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성된 새 가족,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형제와 자매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결성된 가족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의 큰 형님, 대형 혹은 큰오빠처럼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인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성들로 인하여 남성들은 부족함과 외골수를 보완하고 다듬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짝을 찾고 함께 균형을 맞추어 자녀들을 생산하고 인류가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고유의 품성을 갖게 하시어 강인함과 올곧음과 함께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들의 희생적 사랑으로 여전히 모순과 폭력이 자행되고 소외와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래도 쉬망하지 않고 조금씩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여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 힘자랑하며 제멋대로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고 통치하는 남성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평화와 웃음과 기쁨과 춤의 세상으로 만드는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 써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지고 그들의 손에서 올곧고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길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